우리는 성경의 이름을 딱 떠올릴 때 그 이름에 맞게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일들, 사역들을 이렇게 함께 연관되어 떠오르기도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삼손, 뭐가 떠오르시나요? 손이 2개가 아니라 3개인 사람. 처음부터 제가 삼손. 아니죠. 사사 중에 한 명이고 머리가 긴. 그래서 머리로부터 힘이 나는. 그런데 좀 자만함, 교만함이 있고 또 여색을 밝히는 그런 딱 그런 이미지가 보여요. 근육질의 우리 사사 삼손. 또 막달라 마리아. 뭐가 떠오르시나요? 자녀를 낳기만 하면 다 딸을 낳는 막달라 마리아. 아무도 안 오시는데 이번에 고개를 저으시고 계시네. 막 딸을 막 낳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와 자비를 얻은 여인, 그리고 충성된 여제자로서의 성장, 떠오르죠,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예수님 딱 이름을 듣자마자 여러분 떠오르시는 그의 모습과 성품이 있을 겁니다. 사랑과 자비, 인자하심, 무엇보다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차별 없으신 완전한 그 성품.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엔 그런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아주 냉정하고 매정하신 예수님. 아마 오늘 구절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좀 나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자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고요, 유대인들. 개는 누구죠? 이방인. 그래서 이스라엘 그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방인. 저희도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21절 방금 읽었던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서는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이방 여인임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개라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개에 비유하면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처음 배운 욕이 개의 자식아 이겁니다. 이 강아지야 이거.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그 우월주의, 선민의식을 탈피하지 않으셨던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평소 주님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셨을 때는 분명한 무슨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확정해 나갈 텐데요. 오늘 본문은 많은 부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방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사건. 그렇죠?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자라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방 여인이 처음에는 22절 소리질러 뭐라고 하냐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반응이 없자 그 다음에는 25절 예수께 절하여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들은, 귀동냥으로 들은 정보 정도로 한 민족의 메시아 정도로
대하다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다가 나의 삶의 실제 주인으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한 믿음. 그래서 모진 대우를 받더라도 간절한 믿음을 가져서 끝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자라고 우리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본문을 딱 떠오를 때 제일 먼저 구약의 한 부분이 떠올라요. 어디냐면요, 사무엘서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고요, 사울의 손자죠.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거쳐서 사울의 그 핍박과 그 질투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의 가문을 멸절시킬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죠. 특히 요나단을 생각하여 사무엘하 9장 7절 8절 은총을 베풉니다. 무비보셋, 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자신의 식탁에, 왕의 식탁에 앉아 항상 먹도록 하였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때 무비보셋이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주께서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죽은 개도 아니고요, 죽은 개예요. 그러니까 더 부정한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죽어있는 개. 그러니까 정말 한없이 낮춘 그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죄인이기에 이 고백이, 이 태도가 마땅합니다. 무비보셋의 이 태도가 마땅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건져졌는지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고백은 마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개라고 해도 솔직히 할 말 없죠. 왜냐하면 찬송가 중에도 이 벌레만도 못한 나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이 좀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고백이 마땅하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시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개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왜 이러한 대화가 오갔을까?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앞뒤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한 채 그냥 한 구절, 몇 구절만 뚝 떼서 바로 적용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굳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절박함 가운데 있는 이방 여인에게 굳이 믿음을 시험하시는 예수님, 이걸 한번 이 시대에 한번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평소에 믿음이 없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절박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그때 제가 우리 교인에게 줄 것도 없는데, 나는 우리 교인에게 줄 것도 없는데 어찌 걔에게 줄 것이 있느냐, 이렇게 그분에게 얘기를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오늘 걔한테 한번 물리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물리겠죠,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의 그 믿음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하셨나? 뭐 그러실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면 평소 예수님과 다른 부분이 요 부분 뿐만이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보세요. 예수님이 여인과 직접 대화를 안 하세요. 제자들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접 얘기해도 되는데. 자, 예수님은 이방 사람과 얘기를 안 나누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 오랫동안 여인과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거라사 광인을 고치십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과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방인과 다이렉트로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23절 볼까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네요. 계속 쫓아와요. 우리를 귀찮게 해요. 바더링 합니다. 우리를 좀 뭐라고 하고 좀 돌려보내세요.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반응이 나오실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싶으신 게 있으셨구나. 제자들을 참교육, 생생한 현장 교육으로 지금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제가 그거를 확증시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사건은 시간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요. 강화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를 이렇게 모아놨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뒤 배열에 있는 얘기가 동일한 주제를 얘기할 때가 많고 아주 비슷한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설교가 뭐였죠? 여러분, 내용이 부정함에 대한 논쟁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왜 부정한 손으로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사람의 계명,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고. 이건 뭐냐면요. 넌 왜 이방인들처럼 유대인처럼 손을 씻고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은 채 이방인과 같이 행동하느냐? 부정하게 행동하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진짜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 겉은 그럴듯해 보이나 너희 마음이 더럽고 추한 것을 먼저 점검하라. 그렇죠? 그게 저번 주 이야기였습니다. 겉모습보다 내면 정결의 중요성. 부정함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말하는 부정함이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이방인의 거주 지역까지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부정함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점검시키십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부정하다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방인이 그냥 부정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방인이 부정한 걸 만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만지지 않은 어떠한 것들을 접하기 때문에 간접 부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만진 이방인들을 내가 만지면 이방인이 만진 그 부정한 게 이방인을 통해서 나에게 옮겨지니까 이방인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저번 주에 봤던 바리새인과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선민의식, 이 우월의식, 뭐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간접적인 부정함 때문에 이방인의 집을 들어가지도 않는 제자들, 이방인과 마주치는 것을 꺼려하는 제자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번 주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이나 피차일반이다. 부정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저번 주는 겉모습보다 내면의 정결에 대해, 이번 주는 혈통이 아닌 내면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두 이야기는 동일한 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운데 두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번엔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봤죠? 그럼 뒤에 있는 이야기는 또 어떤가? 이방 여인에서 이제 이방인 무리들을 등장시킵니다. 아직 여러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지만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아니에요. 그래서 7개의 병이 이어진 거예요. 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는 자꾸 순간순간 떠오를까요? 죄송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동일한 이야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그것이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를 먹이신 5,000명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지역이었어요. 칠병이어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소수의 유대인도 있었겠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개의 헬라 도시 중 하나인 데가볼리를 지나면서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북쪽 이방 지역을 거쳐 우회하는 그 여행 가운데 생긴 사건이에요. 칠병이어 4,000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을 맞이한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백 안 했어요. 특별하게 유대인들이 좀처럼 쓰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분명히 이방이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병이어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강주리가 남지만 칠병이어는 7강주리가 남아요. 7이라는 완전수. 그러니까 온 열방의 필요를, 전 세계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신 이 말은 이스라엘 말고는 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 전파는 점진적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서 어디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점진적이죠. 이렇게 확장이 되죠. 이건 너무 잘 아시죠.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은 복을 얻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까지.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획인 거죠.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서에 보면요, 엘리야가 만나는 그 사르밧 과부 기억나시나요? 그 여인이 어디 사는 여인인 줄 아세요? 바로 이 여인과 동일한 곳에 살고 있는 선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 이방의 이 구원에 대한 부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부분은 확정돼 있었던 거예요. 다만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순서가 있고 점진적이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제가 8월 달에 설교한 왜 우리에게 먼저 오셨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잘 설명을 해놨어요. 간단하게 하자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제대로 온 삶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옆에서 바로 온 삶으로 경험한 소수의 사람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야지 그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니까 먼저 누구를? 제자를 12명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받아들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2명을 데리고 먼저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이유와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게 하신 이유는, 그 전제는 뭐죠? 그걸 잘 체험하고 알아 관계를 전달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기억나시죠? 이 설교.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구원의 점진적인 그 확장의 물길에 큰 댐 하나를 만들어 놓고 막아버립니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이스라엘은 자녀이면서도 장자임을 가르치셨는데 소중한 말씀, 언약들, 풍성한 떡들, 수많은 하나님의 말과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 이스라엘이 자녀이며 장자임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손에 떡이 넘쳐나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움켜쥔 채 자랑만 하고 있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만 급급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떡을 좀 나누라 라고 하는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는 하나 아직 이기적인 선민의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이방 여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사도행전 한참 가서야 이 틀이 깨져요. 베드로. 그렇죠? 27절 보겠습니다. 이 이방 여인을 보이십니다.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이 자녀들과 먹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하는 그 절박한 이방 여인. 이 여인을 보시며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건요, 그냥 이 여인을 믿음을 시험한 게 아니라 좀 봐라 라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방 여인이 참된 자녀이며 믿음의 자녀로 본이 되고 있는 것을 교육시키는 거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먼저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 이 여인 11장에 벌써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제 예수님과 이방 여인이 있고 여기 제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제자들 그 사이에 들어가서 한번 참교육을 받아봅시다. 끊임없이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냉랭한 나, 시큰둥한 나,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는 이유 하나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 우리,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심한 죄악인지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생생한 교육의 현장, 이제 우리가 거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서 좀 부스러기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내 삶에 들린 부스러기의 의미, 내 삶에 있는 부스러기의 의미. 여러분, 부스러기는요, 푸시키온이라는 헬라어의 그 뜻 중에 이 부스러기는 작은 조각을 얘기해요. 부스러기, 작은 조각, 소량, 작은 조각.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부스러기라도 좇사오니. 소망 없이 희망 없이 떠돌던 그때, 하염없이 흐느끼며 외치던 그때 절망과 슬픔에서 구하실 그의 음성을 들었네. 내 주여, 부스러기라도 좇사오니 주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내 주여, 부스러기라도 좇사오니 긍휼을 허락하소서. 우리는 큰 감동, 큰 감격, 큰 임재와 영광을 기다립니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면서 매주 반복되어 나에게 주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처럼. 이제 유튜브를 열면 쏟아져 나오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좋죠. 들으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 분들 우리 교회 것만 들으시라고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좋은 설교들 많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자신의 삶의 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시대는 아니래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럴 수 있었어요. 유튜브가 그런 게 없었고 매주 가시는 목사님 좋으나 싫으나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뭐가 문제인가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설교만 듣게 됩니다. 골라 듣죠.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저는 더 문제가 되는 게 이 넘쳐나는 떡 때문에 부스러기 같은 말씀을, 부스러기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어제 들은 설교, 며칠 전에 들은 설교 곱씹어 내 삶에 가져올 만한 타이밍이 없어요. 왜? 또 들으면 되니까. 유튜브 틀고. 그러니까 우리는 홍수에 빠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말씀의 홍수에, 사랑의 홍수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고 씹어 먹어 소화시키지도 않고 또 먹습니다. 또 먹습니다. 또 먹습니다. 그러니 그 한 설교가, 그 한 말씀이 나에게 소중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애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 게 내 영성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설교자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죽 썼다. 네. 망한 설교. 네. 그 망한 설교에도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부스러기. 그 설교가 좋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씹고 삶에 적용해보는 그 넘쳐나는 홍수를 즐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를 갖고 한번 내 삶에 적용해보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중에는 적용 질문지를 수요일날, 목요일날 한번 다시 일부러 펴본다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며칠 전에 이런 설교를 들었군 깜짝 놀라며 다시 기도해본다 하시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매일 반복되는 나에게 주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묵상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또 소홀히 여기지 않는지. 크고 엄청난 은혜를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매일 몇 구절 앞에, 그 말씀 앞에 앉는 것. 부스러기. 바로바로 큰 깨달음이 있지 않는데도, 바로바로 주님의 그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꾸준하게 부스러기와 같은 하루하루의 구절을 붙들고 앉는 그 모습. 여러분이 부스러기 같은 작은 하루의 묵상, 찬양, 기도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그 부스러기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스러기를 우습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그냥 한 부스러기만 놓친 게 아니라 한 시즌을 놓치게 될 거고 일생을 놓치시게 될 거고 영원을 놓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부스러기와 같은 하루의 묵상이 모여 나의 한 시즌이 되고 그 부스러기와 같은 그 한 시즌 한 시즌이 모여 인생이 되고 그 부스러기와 같은 한 시즌 한 시즌 인생 하나하나가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같은 그
일들과 말씀들과 은혜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5병이요 7병이요 다 부스러기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 가족들을 한번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직장의 일들, 남들의 일에 비해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할 겁니다. 부스러기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전 바로 적용되는 게 이제 교회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저는 교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직장과 일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부스러기 같은 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네,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모르겠어요. 자, 부스러기 같아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크고 막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좋지도 않습니다. 실내 강당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교육관이 있고 전 그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가 돼요. 저한테. 각 파트마다 풀타임 교육자가 있어서 충분히 서포트를 받고 막 여러분 사역자들을 죽이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유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썩으실 분이 아닌데 엄청 크게 웃네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거 듣고 착각합니다. 아, 난 이렇게 작은 곳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교인들도 그렇다네요. 내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썩을 교인이 아니지. 난 더 좋은 프로그램과 더 큰 교회와 더 좋은 성도들과 더 좋은 목회자들과 교육자들과 지낼 만한 인물인데. 자, 우리 다 같이 큰 교회로 떠납시다. 그러면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여기 있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다 떠나요. 말이 안 돼. 제가 아직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는 교인의 사이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 하나님이 좋습니다. 교회의 탁월성은 성도의 수에 있지 않고 교인 한 명 한 명 정결함에 있다 합니다. 칼빈이 얘기했어요. 저는 기도 모임 사이즈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는 게 참 감사합니다. 부스러기 같지만 정결함으로 서 있는 한 명 한 명. 부스러기. 그 소중함. 우리 다 함께 있었다면 이렇게 돌아보면서 부스러기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작은 조각들. 부스러기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작은 조각들아 정결하라. 작은 조각 하나하나 정결함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니라. 교회뿐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 매일 만나서인지 소중한지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 가족들,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부스러기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부스러기의 비밀을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방 여행을 보면서 좀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행이 한번 돼봅시다. 이젠 어렵게 예수님께 가져간 내 삶의 문제들, 삶의 무게들,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는 거죠? 섭섭합니다. 버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하지만 주님은 들으신 채 만채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다 알고 계실 텐데 다 듣고 계신데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방 여인처럼 나의 처참한 상황, 나의 모욕을, 나의 이 기다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기다림들, 이게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있는 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한 부분이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잠시 동안 이 아픔을 좀 견뎌내기를 바라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면, 그 마음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이렇게 내 삶에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지체되고 난 존중되어 있는 것 같지 않는 이 상황, 참아내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이방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인내하고 양보하고 견뎌내어 달라, 기다려 달라 라고 하신 거나 동일한 거거든요. 모진 말까지. 이게 뭔가요?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인내와 양보, 견뎌내줌으로 우리도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승호야, 내 자녀야, 내 마음 알고 있니? 이번엔 너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해줄 수 있겠니? 기다려줄 수 있겠니? 누군가를 위해 내가 지금 역사를, 내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너는 잠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전 모르겠어요. 바로 그냥 이 말씀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이 본문 자체인 것 같아요.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주님의 사역에 그렇게 나를 쓰신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큰 감동, 큰 은혜, 큰 결과 없이 부스러기와 같은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내야 되는,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 때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과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고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루하루가 무슨 의미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당장 큰 감동으로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고,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고, 부스러기와 같은 별 보잘것 없어 보이는 하루하루가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라면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사명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이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 기간을 주님은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그냥 하루를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루하루는 사명이 됩니다. 우린 사명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부스러기와 같은 하루하루가 곧 사명이 됩니다. 이 인내와 기다림, 예수님이 필요하시다 하시고 쓰신다 하신다면 부스러기 같은 내 삶 자체가 사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작아 보이고 큰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나요? 우리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사명을 다하고 계신 겁니다. 하루하루 그 부스러기 같은 버텨내는 그 하루, 그걸 주님께 드리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9절 읽고 끝냅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루하루 매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셀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네. 우리 연말 되고 연초 되면 많이 하잖아요. 위시. 무엇을 또 하나님 주실까라는 기대.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먼저 이거부터 합시다. 이미 넘치게 주신 내 삶의 풍성한 떡들은 무엇이 있는가? 감사와 찬양을 해봅시다. 만족해 봅시다. 그리고 매일 매주 내 삶에 주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한번 발견해 봅시다. 그리고 그걸 소중히 여겨 봅시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나의 삶, 그것이 사명이라고 기억하고 그 하루하루를, 부스러기와 같은 하루하루를 주님께 드려봅시다. 여러분 잘 버티고 계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잘 살아내고 계세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제가 나눈 이 세 가지를 갖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